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시고 또 피할 바위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거칠고 험한 세상길을 걸을 때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매 순간 지혜와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펼쳐주신 넓고 평안한 날개 아래에서 우리 영혼이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의 식탁에서 영생하는 양식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겸손히 돌아보면서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자신의 작고 연약함,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숨기지 아니하고 고백하는 백성들을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송 2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임정자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를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 정말 믿는 자로서 본이 되게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목교회를 지켜주시고 부흥시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정말 이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알게 모르게 수고하고 일하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모로 저모로 목사님 여러 가지 일이 많으시지만 정말 하나님 일을 하실 때 피곤치 않게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도 모든 말씀 전하실 때 저희는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해주고 도와주심을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둘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신약성경 167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표 한번 같이 힘있게 외치겠습니다. 한 걸음 더 주님께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아멘. 올 한 해 한 걸음 더 주님께로 다가서고 또 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2월 한 달간은 이제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그 영혼들을 마음에 좀 정하고 또 그분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을 이제 시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냥 하십시오 하면은 이게 사실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특별히 내가 주변에 어떤 분을 주님께 인도해야 될까 마음으로 한번 정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2월 마지막 주 돼서 한번 그것을 명단으로 한번 좀 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마음에 좀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년 대신방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어져 가고요. 돌아오는 주간 우리 이봉순 장로님 가정과 우리 최진상 김영민 집사님 가정 그리고 또 이제 스케줄을 조정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는데 신방받는 가정들은 기도로 신방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동계수련회 저희 교회에 또 들어오는 두 팀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가평교회 청년부가 금요일, 토요일 저희 교회로 이제 수련회 들어오시고요. 다음 주간 23일부터 25일 목금토 서울에 있는 명성비전교회 중고 청년부가 동계수련회로 저희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다 오셔서 은혜 받고 다 이렇게 좋은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점심 식사하신 다음에 시간이 약간 남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스마트폰 이제 다루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의외로 재밌어 하시고 또 새로 배우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도 또 이어서 강의해 드릴 테니까 식사하시고 소예배실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박영장 원사님은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등록교인이시고 배인성 권사님의 모친이 되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동안 좀 오시지 못하다가 3주 전에 오셨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의 은혜 중에 장례를 잘 치렀고요. 이제 자녀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떡을 대접해 드린다고 합니다. 드시면서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또 교회에서 또 대면으로 보기 원하고요.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모니 중창단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햇빛보다 더 밝은 곳 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차렷 인사. 차렷 경례. 우리 하모니 중창단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반갑게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당신 옆에 앉아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분이가 좋으시죠? 기분이가? 예, 저는 지금 하모니 중창단 찬양 듣는데 너무 기분이가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막 이렇게 하셔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표어를 한 걸음 더 주님께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렇게 정하고 1월 한 달 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걸음 더 주님께로 다가설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죄와 멀어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수록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가 더 뭐죠?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주님께로 다가설 수 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세 가지로 표현하고 싶은데, 하나는 거룩함이고, 하나는 겸손함이고, 하나는 믿음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영적인 촉매제와 같은 그런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시고, 교만할 때쯤에 마음을 낮추시고, 죄 가운데 들어가기 직전에 이러면 안 되지, 이제 정신을 차리시고, 마음이 약해지려 할 때 믿음을 가지고서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그럼 이제 2월이 됐으니까 2월 한 달간도 한영혼 신앙에 대해서 3번 정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한영혼 신앙.
한영혼 신앙. 예, 한영혼 신앙은 이제 말 그대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인도하는 이제 그러한 신앙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우리들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제3의 길은 없고 딱 두 가지 길이에요. 첫 번째 길은 뭐냐면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멸망으로 가는 길. 잠언 14장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게 맞는 것 같았는데 따라가다 보면은 어디로 종착역이 아니면 낭떠러지로 확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맞는 것 같지만 그 길을 가게 되면 그게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 망하는 길로 가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길이 있는데 잘 되는 길입니다. 흥하는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그게 시편 16편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길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는 길, 망하는 길, 그 길도 있고 생명에 이르는 길, 기쁨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둘을 우리 앞에 놓으셨는데 선택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 죄에 빠진 인간들이 영적인 지각이 없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죠?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고 대부분 다 멸망의 길로, 넓은 길로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 길을 가야지만 아버지께 이르게 되고 아버지 안에 들어가야지만 참된 행복과 영원한 생명과 우리를 향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이 길로 인도해야 됩니까? 인도하지 말아야 됩니까? 인도해야죠. 우리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필수적인,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가장 본질적인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 모두, 특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 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죠. 예수님, 단순히 뭐 교회를 데려온다 이걸 넘어서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에게 전해주는 거, 이것을 굉장히 주저하고 또 많이 어려워합니다. 여러분도 어려우시죠? 다른 건 다 하겠어요.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헌금도 하고 다 하겠어요. 근데 누구 좀 전도해라, 예수님을 좀 전해라 하면은 입이 안 떨어지고 발이 잘 안 가지게 되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많죠. 첫째는 나도 썩 잘 믿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야, 내가 믿는 예수 너도 한번 믿어봐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막상 나를 보니까 좀 왠지 나를 보면 좀 자신이 없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을 너무 보지 마시고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자꾸 들여다보면요 죄밖에 볼 게 없어요. 자신이 없어서 못 가기도 하고, 또 요즘은 교회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사람들이 막 교회 많이 비난하고 욕하잖아요. 그냥 거기에 괜히 조금 움츠러들어 가지고 좀 말을 떼기가 좀 서먹서먹하기도 하죠. 또 어떤 분은 내가 이제 작심을 하고 잘 준비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 믿자고 교회 가자고 하는데 거절당할까 봐, 혹은 그 사람이 무시할까 봐, 혹은 그걸로 인해서 서먹해질까 봐, 그래서 좀 주저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뭐 너무 바빠서 못한다. 하여간 우리는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어떤 이유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어떤 이유와 어떤 핑계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아주 짧지만, 석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참 귀한 영적인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 나사로의 집에 계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죠?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뭐 선한 의도는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좀 이렇게 모함하든가 함정을 파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걸 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만 보러 온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더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예, 아멘. 유대인들은요 나사로를 잘 알았습니다. 근데 그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지났었죠? 나흘이 지났습니다. 나흘. 그래가지고 장사를 다 치러가지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시체를 다 이렇게 그 냉동고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반나절만 지나도요 막 냄새가 나고 막 진물이 나오고 막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중동에서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시체면 여러분 상태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안 좋았겠죠. 근데 죽은 지 나흘 만에 그것도 무덤에 들어가 있던 나사로를 향해서 주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셨어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붕대를 감아놨는데 막 이렇게 칭칭 미이라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는지 아마 그 사람들이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짜 죽어가지고 장사 지내는 것까지 봤는데 4일 만에 무덤에서 걸어 나왔다니까 그거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여러분. 하여간 그 살아난 나사로를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 나사로를 보기 원했던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11절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야, 나사로 때문에. 여러분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믿었냐면 어떻게 믿었냐면 예수님 때문에 믿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한 것보다는 예수님 그 자신의 증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어떤 서기관들, 어떤 바리새인들, 어떤 율법사보다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야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하면서 야 그 말씀에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뭐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문둥병이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서 그 증거를 보고서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포하셨을 때 그 큰 울림, 그 선포에 사람들이 압도되어져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예수님 그 자신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예수님 때문이 아닌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나사로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 한 사람의 등장도 엄청난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지금 자기들의 근간인 유대교가 막 이제 나무 흔들리시는데 흔들리는 거예요. 기반이. 그 사람들이 다 유대교를 탈퇴해서 다 예수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저들한테는 이게 심각한 도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 한 사람도 모자라서 나사로 때문에 이제 예수님 인 사람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큰일이다 생각해서 그들이 이제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10절이에요. 10절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야 이제 예수님은 이제 어차피 제거해야 될 대상이 됐어요. 근데 보니까 이 나사로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도 익힘에 그냥 없애버려야 되겠다. 모여서 이제 모의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은 한영원 신앙에 대한 어떤 영적인 힌트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말씀에서 이제 몇 가지를 발견했는데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많아진 것처럼
예,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많아진 것처럼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정말이에요.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많이 믿었잖아요. 이제 나 때문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설레지 않으세요? 아니, 표정을 좀 기쁘게 좀 지어보세요. 다들 아닌데 막 이런 나 때문에 생각만 해도 여러분 참 감사하고 좋은 일이 아닙니까? 나를 통해 누군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보람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도와주는 거 귀합니다. 그렇죠? 되게 이렇게 보면은 되게 어려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가서 막 연탄도 갖다 드리고 반찬도 해다 드리고, 그렇죠? 뭐 저기 어디 뭐 차도 좀 태워다 드리고, 그걸 다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이죠. 근데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현세에서 끝나고 맙니다. 현세에서 끝나고 말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예수를 줬어요. 우리가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를 당신에게 주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나 때문에 이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혜택은요 현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혜택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이 무가치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일이 그만큼 가치 있고 보람되고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그 사람에게 전해줬을 때 그 사람만 좋은 게 아니라 나에게도 유익이 있죠. 뭐가 있죠? 하늘의 상급이 있잖아요. 하늘의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성공도 어느 정도 이루어야 되겠죠. 그런 거 아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다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요 영적인 상급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한들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한들 거기에 하나님은 상급이 별로 없어요. 근데 뭐 어디에 상급이 있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주의 나라 건설하는 일에 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보상 상급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어떻게 하신대요? 영원토록 비추리라. 야, 이거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별이 된다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데 지지 않는 별, 하나님이 사라지지 않는 영광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뭘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뭘 줄 수 있겠어요? 내 부모가 아프다고 내가 그 병을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식이 어떤 길을 가는데 내가 뭘 얼마나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름. 우리 예수 믿읍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에 이르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오게 됩니다. 예. 이거 전해주는 거예요. 이거 전해주는 거예요. 너무 가치 있는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그냥 단순히 막 사람들을 많이 데려와서 이제 교회에 앉혀놓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고 그가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가 돌아오는 거예요. 요즘에 저희 교회에 이제 전혀 예수님을 안 믿는 생자가 2명 들어왔습니다. 생자 2명. 하나가 우리 서빈이고 하나가 우리 대훈입니다. 대훈이는 엄청 사고를 많이 치고 서빈이는 예. 근데 얘네 토요일 날 데려와서 피아노도 가르치고 주일 날 데리고 막 놀면서 예수님을 가르쳐줘요. 그러면은 눈이
참 똘망한 게 애가 잘 들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어제는 이제 그 피아노 치러 이제 교회 왔는데 복주머니 있죠, 복주머니인데 복주머니에서 2,000원을 탁 꺼내더니 그 세뱃돈 받은 건데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 내가 내일 해라 그랬어요. 한 아이가 이제 예수님 전혀 모르는 한 영혼이 이제 서서히 듣고 자꾸 깨달아가는 거예요. 깨달아가고 믿어지게 되고 따르게 되고 자기도 증거하게 되고 그런 과정 자체를 우리가 참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기에 엄청난 영적인 가치와 보람과 기쁨과 에너지와 상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자체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두 번째 문제가 제기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 때문에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나는 너무나 부족한데, 그렇잖아요. 난 너무 부족하잖아요. 나 때문에 시험이나 안 당하면 다행이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한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솔직히. 그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보다가 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사로를 보면은 거기에 방법이 있는 것 같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걸 기적만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사람을 못 바꿉니다. 예, 정말이요. 뭐 죽었다 살아나도 예수 안 믿어요. 그게 참 그렇더라고요, 보면은. 제가 주목해서 보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죽기 전에 나사로하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같은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죽기 전에 나사로, 물론 예수님하고 친했고 이제 그렇죠. 죽기 전에 나사로하고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 살아난 나사로가 정말로 같은 사람이었을까? 저는 다른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가 수요일 날 이제 죽음 교양 수업이라고 하는 그 세미나를 지금 5번 했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분 알렉산더 박사님 이야기하고 이제 그런 사후세계,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라이프 애프터 라이프라고 하는 이제 우리말로는 사후세계라는 책으로 번역이 됐어요. 1975년에 레이몬드 무디 주니어 박사라는 분이 이제 이 책을 냈습니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이 책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그 근사체험자가 뭐냐면은 near death experience, 그러니까 가까이서 죽음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뭐냐면 심장이 정지되고 뇌 활동이 정지됐다가 다시 깨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대요, 여러분.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150명의 사례를 연구해가지고 낸 책이었어요. 상당히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여기서 처음으로 임사체험 혹은 근사체험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이제 사용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책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지만 그 후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묻혀졌다가 근래 들어서 네덜란드의 심장 전문의인 핀반 롬멜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이제 이거를 과학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연구했냐면은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 344명을 대상으로 이제 과학적 연구를 진행을 한 겁니다. 과학적 연구를. 그래가지고 그 죽음 다음에 그 체험한 거를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분류를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특징들을 나타내고 그걸 과학적 데이터로 증명해서 란셋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의학 전문지에 이걸 논문을 실었어요. 이거 논문은 여러분 아무나 실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걸 과학 잡지는 아무 논문이나 실어주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근거가 있고 합리적인 이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내용일 때 이게 과학적 가치가 있을 때 받아주는 거거든, 논문을. 그래서 이제 쭉 연구를 했는데 상당히 유의미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에게 거의 대부분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그 임사체험의 시간이 2분에서 3분 정도라는 거예요. 2분에서 3분.
예. 그러니까 죽었다가 막 자기 막 사람들이 울고 있는 거 보고 막 그렇잖아요. 다 그런 거 보고서 딱 깨어나는데 그게 불과 시간이 한 3분, 5분 그 안쪽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은 그 짧은 체험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서 그 죽었다가 살아난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다 대부분 죽음 이전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단순히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기적 때문일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이전의 나사로와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뭐가 죽어요? 나의 옛사람이 죽은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다들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가 안 된답니다. 사람들이 막 교회 욕하고 목사님들 맨날 사고치고 교회가 사회 좋지 못한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줘서 막 그렇다는 거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요, 전도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이 없는 거죠. 정말이에요. 정말로 예수 안에서 죽고 정말로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이전에 그 사람은 죽었고 새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 얘기 안 했어요? 김익도 목사님. 김익도 목사님인지 모르고서 이제 왕년에 평안 깡패 김익도인지 모르고서 이제 앞에서 막 깐죽댄 거예요. 막 이제 막 조롱하면서 막. 그때 김익도 목사님이 허허 웃으면서 그 자기를 조롱한 사람한테 한 이야기. 허허 이보게 예수는 내가 믿고 구원은 자네가 받았구만. 잘 들어보세요. 예수는 내가 믿고 구원은 자네가 받았다고. 그 말이 뭐죠?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넌 죽었다는 거죠. 예수는 내가 믿고 구원은 자네가 받았네. 이 한마디가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엄청난 겁니다. 옛날 알던 그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안에서 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났어요. 한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한 영혼을 이끌 영적인 파워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거기서부터 한 영혼이 이끌리는 나 저 사람 한번 따라가고 싶다는 그 영적인 파워가 거기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믿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서 죽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내 겉사람은 계속 옛날 하던 대로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부인하셔야 돼요. 아니다, 옛날 알던 그 사람 죽었다. 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다. 자기를 복음으로 주장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정도만 하고 영상 하나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2020년에 이제 미국에서 팀 티보우 혹시 들어보셨나요? 팀 티보우? 티보잉이라고 하는 이제 그걸로 미국에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끈 전설적인 이제 미식축구 선수예요.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왜 유명하냐면은 이 사람은 경기를 할 때 여기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이사야 40장 1절, 예레미야 33장 3절 이런 걸 여기다 붙이고 다녀요. 그리고 이제 딱 경기할 때 딱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딱 이렇게 하는 그 티보잉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기도 너무 잘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경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팀티보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교회를 다시 찾아가게 되고 아주 굉장히 센세이션한 그런 이제 열풍을 일으켰던 분이세요. 지금 은퇴하고서 이제 전도 집회 강사로 많이 이렇게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2020년에 미국에서 이제 집회한 영상인데 그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붙여 있는 게 성경이 붙여 있습니다. 성경이 붙여 있습니다.
I was at the University of Florida, for every home game, we would get in the bus at our hotel and we would drive right by the stadium and we would stop at what's called the Gator Walk. And every game I played there was probably 20 to 40,000 fans at this Gator Walk ready to greet us as we get off the bus. I would see all these people. I gotta tell you, there were a lot of voices that started to hit me. One of the first voices that instantly hit me was pride and arrogance, because I would look out and I would see thousands of jerseys with my number on it. I would look out and I would see Bible verses that they were wearing because I wore them. And so for a second you thought, dang, I'm something. They're here for me. This is pretty cool. I must be somebody. That voice hits your head. There's a picture that I stumbled across, and it's one of Time's 100 most influential images of all time. And it's a picture of this young girl. She's on her way from her village to a feeding center not far away. And she's so malnourished and she's moving so slow that this vulture is waiting to attack. So the young man that took this picture, I think there was probably something in his heart that he wanted to do good. He wasn't sure. So he captured this picture and he just waited, and then the vulture got closer. So he kind of shooed the vulture off, and then he walked away, and the vulture would come right back. And he was told, because of some of the sicknesses in the areas, don't touch anybody, don't do anything. And so he didn't. He did nothing. Because apparently the cost was too much. So he left. He went back. The New York Times published this photo in 1993. In 94, he won the Pulitzer Prize for this photo. 4 months after this, he chose to end his life. You see, every single one of us, we have a chance to be successful in life. And you know what? I hope you are. I really do. I hope you're successful. There's nothing wrong with being successful. But success is just about you. But significance is about other people. You see, that man that took that picture, he had success. That's one of the greatest honors a photographer could ever have. But obviously it wasn't enough. It wasn't enough. So what's going to be enough for you? You see, success is great. You can do a lot of things with it, but it's not going to be fulfilling. And you can never forget that sense of urgency, that it's not about your timeline, it's about their timeline. While you might have 30, 40, 50 years, they have days, minutes, moments. She had moments, but it wasn't worth it to go pick her up. It wasn't worth it to give her a hug. It wasn't worth it to tell her about the gospel. Yeah, I won a Pulitzer Prize, but what does it matter? What does it matter? It doesn't. And I think the greatest tragedy in life is we're going to look back one day and say, I was successful in things that don't matter. I want you to be successful. But more than anything, I want you to be significant. And when you live for Jesus and you love people, I believe you're going to have a life of significance.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한 영혼을 정말 마음에 품고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걸 기뻐하면서 거길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우리의 열정과 에너지를 드리는 이 일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가치 있는 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영원토록 빛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그냥 구호만 한 영혼 신앙, 구호만 한 걸음도 주님께로가 아니라 정말 주님과 가까워지셔야 돼요. 정말 주님과 내가 가까워져야 돼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게 되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게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정말 한 영혼을 향해서 변화된 한 세 사람으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영혼을 이끄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새로 태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변화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한 걸음의 비전과 한 영혼의 비전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비전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의미 없이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이 있는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옛사람이 온전히 죽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한 새 사람이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이끄는 영적인 힘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497장을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리.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죄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 저희들 살다가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옛사람은 사라지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지음받은 거듭난 한 새 사람이 태어나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도들이 일터에 나가 수고해서 얻은 소득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성전의 예물을 드리고 선교의 예물을 드리며 또 주일의 예물로 드립니다. 드리는 것은 그냥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오니 열매이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의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항상 주여 새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훌륭한 인물로 잘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믿음의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목교회가 믿음 안에서 날마다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함께 복을 받고 그 산업도 풍성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십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정 거듭난 새 사람 될 때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엎드려 예배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한 새 사람 되어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고 싶습니다. 마음에 소망하며 다짐하며 이전을 나서는 주의 백성들 위해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